장까지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 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공관복음은 사진과 같다, 픽처, 사진과 같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초상화,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아름답게, 멋지게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초신자들이, 새 가족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 빛이라고 하는 말, 또 이 영생,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용법이 요한복음에만 많이 나온다는 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중점적으로 여기에 가장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한에게 나타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태초. 아르테라고 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보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먼저 계셨다. 선재하셨다. 여기에서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요한 1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도 그렇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선재한 태초예요. 먼저 있는 태초. 왜 이걸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성경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로고스.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럼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정리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때보다 먼저 계셨다, 나중 계셨다. 먼저 계셨다. 그거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창조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도 이미 그때 같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계셨는데 다만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신약 사복음에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신약 사복음에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선재하신 분이다. 먼저 있는 태초다. 이것을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꼭 그때 왔다고 그래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다만 함께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사복음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때 현현 나타나셨을 뿐이지 이미 옛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걸 말씀해요. 쭉 이제 묵상이 나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렇다고 하나님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진리입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 동역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계속 창조주는 맞는데 하나님 도외시하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그건 또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함께 창조하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생명.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시간 진실로 영접하면 무슨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조에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자하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어도 죽는 거고 살아도 죽는 거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억만장자라도 무소불위의 힘을 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야 소망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람이죠.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베프티스트 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오셨어요?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묵상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 요한이 탄생한 천사가 와서 알려주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하게 됩니다. 6개월 먼저 오셨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여기 빛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빛에 대하여 증언.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다 그랬어요. 몇 년이라 그랬어요? 400년. 아무런 선지자가 활동을 못하던, 없던 시대예요. 혜성같이 400년에 암흑의 세계를 뚫고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준비하러.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6개월 먼저 왔노라. 증언하러 온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10절 같이 읽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이 자꾸 예수님을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 그가 창조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이전의 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때부터 계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어느 나라 땅이에요?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지요. 죽였어. 오늘 새벽에 그거 묵상했잖아. 죽여서 십자가에 달고 그다음에 장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좀 따로 외우세요. 요한복음엔 암송할 구절이 너무 많아. 이거 다 암송해야 돼. 그래 전도할 때도 참 좋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소통령이라 그리고 뭐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될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를 동원시키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같이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도 그래요. 도성인신이라고도 그래요. 뭐 인카네이션이고 성육신이고 몰라도 괜찮은데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아무리 죽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다만 마리아의 품을,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이지 사람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어디에도 증언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16절 가겠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6개월 먼저 오심을 증언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율법은 뼈대와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살과 같은 것입니다. 뼈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송장이지, 송장. 뼈만 있으면. 그렇다고 살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어되는 거지, 낙지되는 거지. 예.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알 수 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뼈대가 되는 율법이 있다면 거기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온전히 만들어주는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는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약이 있어야 돼,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율법만 있는 구약에다가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이게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26절, 25절,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예수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쫙 그냥 내드렸거든요. 28절 이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헬다의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맏아들과 맏새끼가 죽는 재앙인데 유대인들의 집에는
어떻게 해서 다시 사는, 죽지 않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쫙 발라가, 좌우 문설주 아래 임방에 발라서 피로 그 문을 쫙 이렇게 바르게. 천사들이 뛰어넘어서 그 집에 들어가자. 뛰어넘어서. 그래서 6월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 35절 가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어떤 관계지요? 어떤 관계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누가 예수님을 먼저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 먼저 따랐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소개시킵니다. 여기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메시아. 둘 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뜻이고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안드레, 베드로 형제. 빌립은 같은 동네에서 있던 사람. 빌립은 아주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같은 동인 이명. 그렇죠? 한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다. 바돌로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인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에게 여자여 불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말이 헬라어의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최고의 존칭어로 어머니를 부른 말이 여자여, 귀나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여자여 그래서 그렇지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해서 귀나이, 어머니 그런 말씀이죠.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이들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마리아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들어라, 그런 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아구까지 그냥. 그래서 막 흘러 넘치게 될 때까지. 에스겔 47장에도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채이고 무릎에 채이고 허리에 채이고 거기까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도록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 넘치게 풍성하게 거기까지 채우게 되니까 6절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지금 뭘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퍼다 준 게 뭐예요? 물 퍼다 줬습니다. 물 갖다가 날라다 줬.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떠온 아인들은 물 퍼다 붓고 물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준 거 너무 잘 알아요. 거기 있는 손님들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대개 좋은 것으로 먼저 대접하고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질이 좀 나쁜 거라도 뭐 잔치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갖다가 대접을 하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것 갖다 줬다가 뭐 좋지 않은 거라고 지금 나온 거보다 질이 좀 떨어진 거겠죠. 이제 나중에 나온 것이 훨씬 더 맛이 좋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집하고 다르다. 그런데 못 떠다 줬어요. 지금 물 떠다 줬잖아요. 근데 마신 사람은 뭐 마셨어요? 포도주 마셨어요. 포도주. 이스라엘의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래요. 포도주는 아주 귀한 잔치자리의 음식입니다. 근데 이게 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물 떠다줬는데 마셨는데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믿어져요 이거? 예, 이거 믿어지면 참 괜찮은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 그냥 믿어져야 돼. 왜 그냥 믿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따지고 지지고 볶고 계산하고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믿어져야 돼. 이게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 거야.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으면 돼. 아멘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증거를 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다 증명을 했지만 이게 왜 성령으로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물 갖다가 줬는데 포도주를 마셨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 안 되는 것을 말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주어져야 돼. 이건 내가 밤새도록 계산해도 안 되는 거야. 자꾸 깨도 며칠을 세워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은혜로만 가능해. 은혜로만. 하나님 내게 은혜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이제는 뭐 노면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주고 가르쳐 주시니까 믿을 수 있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아멘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래 내 머리로 자꾸 짜가지고 이걸 뭐 계산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은혜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려. 인간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다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에 첫 표적, 첫 이적, 첫 기적, 미러클, 사인, 기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때야 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맞네. 우리 예수님 진짜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모든 것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문제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 일도 없고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성경이 그거 증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다음에 보세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0절 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2절,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고 올무로 묻고 예수님을 자꾸만 도탄에 빠뜨리는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겠느냐? 표적을 보여줄 게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웃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여겨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 하시는데 저들은 육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받아서 내가 계산하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밤새도록 해도 이건 해결이 없어요. 반드시 영적으로 받아야 해결이 납니다. 계산할 거 없어요. 영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퀘션 마크가 붙잖아.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야, 이건 말이야 내가 죽으면 사흘 동안에 내가 성전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만큼만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퀘션 마크 붙여놓고 좀 더 가다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올챙이가 자라서 뭐가 돼요? 개구리가 됩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요. 그럼 올챙이 꼬리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띄워줘요? 사람이 띄워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챙이 꼬리는 개구리가 되면서 쫙 그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저도 어떤 집사님이 갖다 저한테 보여줘서 그거 알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꼬리가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되면서 몸집이 커져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요 신앙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쭉 세워지고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서 다 글로 빨려 들어가네. 빨려 들어가.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관 다 빨려 들어가고 이제 영적인 가치관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죠. 걱정할 거 없어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지고 영성으로 쫙 충만케 되어지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 46년 동안 리모델링 하면서 지어진 거고. 3장 가겠습니다. 3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거듭나야 되느니라. 엄마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born again 거듭나야 되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born again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만 못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못 믿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예수님 너무 답답하시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은 다 보이는 일이잖아요. 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다 그랬는데도 믿질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되어진 일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요. 보고도 만져보고도 확실한데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신비한 것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다 사람이 죽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야 너 저 광야에 가서 그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을 만들어줘라. 만들어달라. 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거 쳐다본 사람 죄 졌지만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다 살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거 본다고 사나? 안 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뭐 유치원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유치부 때부터. 따로따로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게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구리뱀 조금 아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의 구리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광야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달림을 말하고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 저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또한 저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보는 자마다 살리라.
믿는 자마다 살리라.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의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의미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0절 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늘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형성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은 잘 되겠고 나는 괜찮습니다. 어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해주고 구속해 주셔서 주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으면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면 돼요. 믿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 믿음은 곧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림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이 될 수 있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역사를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게 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